불같은 성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이런 플랜카드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당신 멋져. 뭐라고요? 당신 멋져. 첫 자가 다 이니셜 약자였습니다. 당자는 당당하게 살자, 신은 신나게 살자, 그 다음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저희 교회 오신 남자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가서 떠나셨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멋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 오늘 최고로 멋지십니다. 오늘이 최고로 멋지면 내일은 더 멋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나에게도 그날이 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를 원하는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액기스를 모아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유언하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부착인 것이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슨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운동 가운데 유서 미리 쓰기 운동하는 캠페인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즐기며 살 걸.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살다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의미 있게 살 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더 노는 것에 미련 두고 살다가 오라 하면 그때 후회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베풀고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오늘 반드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쉼표를 찍는 날이,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또 자식들 앞에 교우들 앞에 세상 사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찾고 좋은 환경을 찾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것을 먹고 누림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웰빙의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웰다잉, 잘 죽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마지막 날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잘 웰빙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착륙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우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랜딩을 정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며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난 성경 번역에는 관제와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번 성경에는 전제라고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관제든 전제든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나서 포도주나 아니면 피를 부어서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관제요, 이 오늘 말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다를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 잘 드리면 되지.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예배의 순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내 가슴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꽂은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는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적당히 들을 때도 있고 해야질 때도 있고 졸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내 앞에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바울은 이런 세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웠노라고 마지막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나는 오늘 이 꼬리점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고백이 되려면 오늘 이 순간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지금 달려갈 길에 인생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울의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죽음의 때를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키워드가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직무란 단어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 duties of the ministry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너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장로로, 안수사로, 권사로 주님의 교회 몸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직분도 주어졌지만 성도라는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각자 능력과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 때 들은 것처럼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직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 세로에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실히 감당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직장생활 하시는 직장에서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어떻게 했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를 평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 업적을 냈는지, 실적을 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고 네트워킹의 능력이 있는지 다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고가가 매겨지고 연봉이 달라지고 진급 승진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도 그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직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직분, 직무를 책임있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할 것인가, 그 비결을, 태도를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신중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중하게 일하자. 이 신중하다는 표현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단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자제하라, 절제하라,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에 신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터인데 그게 나쁜 말이 내 마음에 확 꽂히면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쓰는 용어를 보고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두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덕을 쌓는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은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쌓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고 남을 찌르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일의 언어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상을 보고 말하기 쉽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좀 부족했지만 너는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너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 그의 미래를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가능성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자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신중하게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만 한번 걸러내도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대부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지 말을 적게 해서 실수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유용한가? 그 말은 상대방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참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말해서 실족시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 있어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진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동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예수의 복음을 안 접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한두 번은 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가 왜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실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로 전락해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에도 신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에 신중할 때 뭐에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될까요?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떠받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기둥이 왜 내가 이 건물의 힘을 내가 다 바쳐야 돼? 이 기둥이 대들보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이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건물의 기둥은 다 나무로 싸서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 다 있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떠나가라면 정말 그 공백이 커 보이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품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품격이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사람에게는 격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격이 다르더라고요. 차별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샤넬 넘버 5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님의 품격이 묻어나오면 누구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자. 기분 좋으십니까? 모든 일에 복을 받자 그러면 아멘 했을 텐데,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좋아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어쩌면 고난의 길입니다.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그런 관광객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 즐겁고 신명나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길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순간순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팽개쳐버리면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견디라는 뜻이, 영어에 endur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좋은 소리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리더십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을 먹습니다. 기왕 욕먹는 건 잘하고 욕을 먹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면 그것은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래, 내가 이번 한번 참고, 두 번째 잘못하면 그래, 내가 두 번은 참는다, 세 번째 내가 3세판은 참는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때그때 분노를 쏟아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참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그 사람을 다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광고판에 그런 글이 뜨더라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지면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 집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 하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한 발짝 먼저 움직여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움직여주는 게 고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먼저 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 내가 그 일을 달려들어서 하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은 네가 모든 일에 고난받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네가 먼저 한 발 움직여, 네가 먼저 희생하고, 네가 먼저 어쩌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자역들이 모든 일에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자.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먼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anytime, anywhere. 네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네가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경책할 때가 있고, 경계해야 될 때가 있고, 권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서 제일 급선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봉사 일들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돈 주는 것, 양식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Our guilty silence, 우리의 죄성스러운 침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죄송스러운 침묵,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볼까요? 만약 이 예배당에 지금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 안전을 위해서 소화전도 다 배치하고 모든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비상구 문을 열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문 열고 쏙 빠져나가고 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비난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사람은 다 살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살던 이기심 때문에 나머지 사람을 다 희생시켰다는 큰 죄를 짓는 거지요. 이런 세월호 선장과 기관사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용을 받고 세상에 지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학생들을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기울어가는 뱃속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나만 쏙 빠져나서 나만 하나님 나라 복받기를 원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의 시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고요, 생명 살인데도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돌아가시면 못하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전하지 않아도 그 영혼이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나에게 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은 생명 사는 일과 직결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별 창잔치 하는데요, 우리 선교회가 이번에 제일 많이 모여가지고 제일 노래 잘하고 1등 상 받자, 그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다가 낙심한 우리 선교 회원들을 우리가 그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울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최고의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나가 잘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산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인생의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요, 올림픽에 연패했던 아베베라는 그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더 15km를 달려갈 수 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저 선수는 뭘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지금 15km를 더 달릴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과 에너지를 더 썼더라면 더 좋은 세계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기록을 당길 수 있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더 그분의 최고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힘을 비축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 힘을 나중에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여보면요, 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확 타오르면
끓음도 나지 않고 열도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 연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불이 완전히 붙지 않고 겉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고요, 끓음이 나고요. 그 매연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기왕 우리 인생이 완전 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여기지 않았다 고백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럭저럭 살다 세상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누가 봐도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고와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자신의 온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 그 사람,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오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상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의 영광에 산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상은 잠깐의 인기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귀한 상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상은 영원토록 빛나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상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헌신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역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더 신중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복음 전이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녹이 슬어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면류관 받고 또 하나님이신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청계의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발 움직여 남이 더 행복할 때는 그 일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음 전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골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산일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에 의해 멸관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무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여 남이 한 발 더, 내가 더 한 발 더 뛰므로 남이 행복해질 때는 그 일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모든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산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고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라 달아 없어지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을 인정받고 하나님이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내 직무를 다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녹이슬어 없어진 인생이나 타라 없어지는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해 진행될 임직 예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문을 채워주시옵소서.